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은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저는 가끔 타운당에 이렇게 미사를 갈 때가 있어요. 여기 가정삼동이나 다른 본당이나 신부님들이 휴가 가시거나 그러면 이제 미사를 부탁하면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근데 좀 가서 이렇게 타분당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제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어색한데요. 제일 어색한 게 사실은 많은 경우 감실이더라고요. 감실 문 여는 게 이제 본당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성체를 분배는 해야 되는데 감실 문이 안 열리거나 뭔가 있어가지고 막 당황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희 본당에서도 그죠? 감실에 제가 가끔 가다가 막 맨날 열면서도 거꾸로 끼우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안 열리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뒤에서 막 기다리고 사람들의 눈길이 막 느껴지고 막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막 웃고 있는 게 막 느껴지고 허둥대곤 합니다. 거꾸로 끼워 넣어서 그런 거죠, 그죠? 핵심은 이제 뭐냐 하면 자물쇠가 있다면 그 열쇠는 어떻습니까? 그 자물쇠에 맞게 딱 끼워야지 열린다는 거죠. 우리 감실에는 열쇠가 이렇게 홈이 이렇게 탁 파져 있어요. 여기 밑으로 와야 돼요. 밑으로 와서 딱 꽂아야지 열리는데 위로 해놓고 하면 아무리 해도 안 열립니다. 어느 쪽이나 열리는 게 아니라 딱 맞아야지 딱 열립니다. 오늘 복음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우리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서도 이렇게 성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중풍병자는 중풍병이라는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자물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치유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 열쇠를 어떤 열쇠를 썼는지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조합이 안 맞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조합이. 왜냐하면 중풍병자라는 자물쇠라면 그 열쇠는 어떤 열쇠를 써야 되겠습니까? 중풍병자는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서서 움직일 수 있는 걸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그런 열쇠를 써야 됩니다. 이 자물쇠에 맞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열쇠를 쓰십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근데 좀 자물쇠와 열쇠가 맞는 것 같습니까? 좀 아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은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빨간 눈을 가진 사람이 주위에 있죠, 그죠? 바리사, 율법학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바로 그냥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이 말씀은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네가 뭔데 죄를 용서해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자가 죄를 용서한다고? 이거를 예수님께서 알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기도 안 맞는 열쇠에다가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이 열쇠를 사용하는 걸까요? 이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중풍이라는 병 자체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중풍. 여기는 파라퀴티코스라는 히라보를 씁니다. 중풍이 파라퀴티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뭐냐 하면 마비된 이런 뜻입니다. 마비된, 경직된 이런 뜻입니다. 마비되는 뭐가 생각납니까? 독사한테나 안 그러면 아주 독충에게 물리면 어떻게 되면 마비가 되죠, 그죠? 외부의 어떤 독소에 의해서 마비가 되기도 하고요. 또 마비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경직되거나 마비되는 것은 본인 스스로 안에서 솟아나는 스트레스나 쇼크 이런 것들이 마비시키고 경직되게 만들죠. 마음의 무거움이나 마음의 어두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경직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읽어본 바로는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용기를 내어라. 얘기는 뭡니까? 서로 이렇게 합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 행위와 이 사람 자체 내에서 이 마비를 풀려는 그런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자가 맞죠.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무거움이나 어두움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예수님의 치유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수사가 오늘 또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자기 발로 걸어왔습니까? 아니죠. 친구 잘 만난 거예요. 친구들이 얼마나 훌륭한 친구들인지 이 중풍든 친구를 고치기 위해 가지고 막 들것에 메고 와가지고 사람들 많으니까 그죠? 지붕 막 벗겨내고 막 이런 식으로 내린 거예요. 마비된 본인이 어쩔 수 없을 때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데려온 사람들의 그런 믿음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치유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그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마비가 됐는데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나도 그렇지만 주위 사람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본인의 힘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의 믿음이 그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 현대사회에 우리가 좀 더욱더 마음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해져서 남의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 사는 것만 해도 바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은 두 가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죠? 나 스스로 그런 마음의 무거움이나 어두움을 벗어나려는 그런 용기를 내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을 성찰하게 하는 그런 복음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한번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오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한번 잘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거리로서 이렇게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비 요소는 무엇인가? 과연 나를 마비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사랑의 이야기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찰해야 됩니다. 그것도 용기를 내어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모두의 마비 요소는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 공동체, 또 우리 성남동 교회 공동체, 내가 살아가는 직장 공동체, 또 우리 사회 전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이 공동체의 마비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성찰을 잘 해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